챔피언 결정전이 있을 때였어요. 홍수환 선수 상대 선수는 파나마의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세계 모든 권투 전문가들이 17전 17승 11KO였던 이 가라스키아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다 이제 내다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1회전 시작하자마자 이 홍수환 선수가 무섭게 두드려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회전과 2회전을 지나는 동안에 4번이 그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눈은 퉁퉁 붓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인데 그 어른들이 저거 보다가 에이 그러면서 TV를 꺼버린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이제 끄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웃집에 가가지고 TV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랬는데 3회전이 딱 들어서면서 갑작스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 가던 이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그렇게 무섭게 두들겨 맞더니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가라스키아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그 4번 그렇게 다운을 당하고 5번째는 그 가라스키아를 KO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된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인데 그 3회전에 확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이 말이죠 막 일어나가지고 참 힘들 그러한 상황인데 참 희망을 주었던 그러한 권투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확 반전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어느새 또 11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큰 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 많은 실패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잘 감당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동안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한 달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환 선수와 같은 사람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 또 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 다 아니까 대답 안 하시네. 삼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름으로 따지면 손이 제일 많은 사람, 손이 3개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손이 3개일 뿐 아니라 참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11개월 동안 실패도 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한 달을 이 삼손과 같이 홍수환과 같이 우리가 반전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삼손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에 그는 작은 태양과 같이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원수도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나신일로 그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나신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 가지고 그는 나시른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그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감히 건들 수 없던 그런 사람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온 백성들은 그를 추앙하고,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이기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 무기 가진 군사들을 무찌르고 결박한 줄은 어떤 줄이든지 다 끊어버리고 감히 덤빌 자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이제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한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 신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조를 부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있을 때에는 그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 멋지게 살아냈는데, 그가 서서히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명 감당하는 걸 두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든지 사명감을 잃도록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이쁜 여자를 하나 탁 세워가지고 미인계로 삼손을 탁 꼬셔가지고 그 군사들에게도 넘어가지 않던 이 삼손이 그 여자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지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너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있을 때에 탁 잠이 들으니까 머리를 탁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힘을 다 잃어버려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블레셋 원수의 그 다곤 신전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사명이 시들시들해지고 사명이 없어지면 우리의 생활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능력 있던 삼손이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자 3가지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람마다 그를 추앙했는데 이제는 그 사명이 없고 그 여자한테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에게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나를 사사로 세웠구나, 이런 뜨거운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명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술과 여자에게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만 잘 먹고 쾌락만 누리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지혜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이제 무능한 그러한 사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생활이라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5년의 교역자 생활을 하고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다 보니까 저를 누가 불러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노가다를 한 2년 뛰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쇠파이프 200ml짜리 쇠파이프 몸통만 합니다. 그거를 탁 어깨에 메고 말이죠, 그 노가다를 뛰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일이 힘들다는 거. 그걸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이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고 탁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이거 시키려고 저 목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눈물이 쭉 흘러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목사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교회 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목사로 왔게요, 성도로 왔게요? 저희가 이 교회 올 때 목사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겠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성도로, 이제는 내가 교회라도 잘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만났는데 목사를 했으면 목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어디에든 저를 목사로 써주지 않았는데 평신도로 와가지고 목사가 부목사가 되고 여기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말이죠, 인생이 말이죠,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뜨겁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저처럼 실패하고 또 갈 데 없고 또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돌이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서 재주를 부리고 소가 돌리는 그러한 걸 가지고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비참한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사로 세웠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왜 두 눈이 뽑혔을까? 왜 내 힘과 능력이 왜 사라졌을까? 내가 왜 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질 때 그런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저 어려움만 피하면 된다,
내가 이것만 빠져나가면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리는 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 인생의 반전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가만히 보니까 그 다곤 신전 그 안에 그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서 삼손이 비참하게 되는 걸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고, 그 다곤 신전 지붕에만도 3,000명의 사람들이 올라앉아서 이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했고 지금까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에 결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실수와 실패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삼손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은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구나. 그때 삼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은 달라야 돼요. 보편적으로 평상시와 좀 달라야 돼요. 이미 다 망했고 실패했고 다 안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러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절벽까지 물러났는데 떨어지면 망하는 건데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내가 끝장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내 삶을, 내 목숨, 내 생명을 다 던져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반전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축복의 백성들을 만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 전에 하지 않던 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 찾지 않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술과 여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사업이 그렇습니까? 물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실렘 주시고 마실렘 마시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도를 하듯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실 매번 이 마지막 기도를 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저도 뭐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살려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살려주면 잘할 것 같죠?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살려줬는데 말이죠, 다시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몇 년 지나면 말이죠, 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목사님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못 지킬 거. 그래도 매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뒷일은 나중에 뭘 잘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한 대로 다 살면 우리가 다 성인이 됐죠.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기도한 거 다 못 지켜도 마지막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제 회복했을 때에 그는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졌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라졌던 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해서 그 두 손을 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그 3천 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그가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것이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삼손은 위대한 사사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비록 자기 생명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은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집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살았을 때에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만 모든 사람이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더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그 삼손을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 1200년 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삼손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최후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짧게는 올해 11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 달의 삶이 11개월 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길게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최후의 승리를 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야구 경기 1회부터 8회까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9회 말 투아웃, 거기서 말로 홈런을 한번 치면 말이죠, 그 경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하다 말이죠, 1대1로 비기다가 연장전 거기서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항상 주인공은 말이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실패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다 두드려 패고 다 이깁니다. 그래서 영화예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홍수왕과 같이, 삼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리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반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